나아가라는 말씀에 제목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등자와 재난자가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문학자 뉴턴이 고대의 기름을 먹고 사는 누트가 사운드 인디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영국으로 가서 내 하인이 되면 당신을 천문학자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주겠어. 이때 인디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맛있는 고대의 기름과 편안한 오두막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천문학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뉴턴의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인디언으로 계속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 인디언의 판단은 현명하지가 않았죠. 천문학자 뉴턴을 따라갔다면 천문학자가 되었을 텐데 그는 따라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기름과 편안한 오두막을 선택함으로 그는 인디언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인디언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지고의 선이다. 최고로 높은 선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포기해야 하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장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22장이 열거된 일반 규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와 종교적인 규례에 관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짓 증거나 불공정한 재판의 금지와 같은 사회 정의에 관한 규례가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규례가 14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이것을 명하는 내용이 20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규례는 율법의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보호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장에 정리된 내용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첫 번째로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켰는데요. 매년마다 지켜야 할 세 가지 농경 절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십니다. 이 세 절기는 보리추수기인 무교절과 봄의 밀추수 시작기에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드려지는 초가을의 수장절이 세 가지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은 무엇이었냐면 애굽에서의 긴급한 탈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 오늘의 절기인데요. 맥추절은 무교절 후에 며칠 후냐면 50일 만에, 그러니까 7주 후에 7주 만에 거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7진절이다 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때 세곡식으로 만든 두 개의 떡을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요. 이것은 장막절, 초막절이다 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절기들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매년 몇 번씩, 세 번씩 곡식과 짐승의 예물로 회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예물은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었고 처음 익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이제 잘 기록이 됐으면 좋은데 분명하게 밝히지 않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해주신 초태생을 구별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규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아들, 첫 짐승, 첫 열매는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첫 유월절 때 애굽에서 멸망당할 자리에서 유월절 양을 통해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성경으로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유월절 양이 되시는 분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신약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을 지킬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와 우리의 몸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며 이 예배를, 이 절기를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켰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로 바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수상절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맥주절에 관해서 또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맥주절은 히브리어로 샤그, 헤케스르, 차그 헤케시르라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페스트 오브 하비스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은 그들의 3대 축절의 하나였다. 태양력의 5월 말부터 6월에 해당이 되고, 밀수확이 끝난 때를 기념하여서 드린 봄 작물의 수확 감사대로 축하가 되었습니다. 6월절부터 7주 후에 행해졌기 때문에 77절이다 라고 불렸고,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날에는 회당에서 무엇을 낭독하냐면 룻기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후에 이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날이었고, 날로서 축하되었고, 다시는 다시 그리스도교의 성령 강림절에도 관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맥주절의 다른 이름인 77절에는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을 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또 하나 들어가면 향기로운 번제를 그들은 드려야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들인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먹을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내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용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들었냐면 상번제, 그리고 소제, 이제 가루, 먹는 자도 들 수 있는 소제, 그리고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절에는 누구나 즐거워하라 라고 주께서 명하신 기간이 됩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되 성중에 거하는 누구나 즐거워할 것을 명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신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적어놓은 예물들이고, 너와 내 자녀와 노유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없는 자도 함께 즐거워했던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와 과부, 노비를 포함해서 비롯하여서 함께 모두가 주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몇 번씩 여호와께 나가야 했다고요? 3번씩. 성경은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앞에 나가야 했음을 기록합니다. 민수기 1장, 출애굽기 2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여기서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의 대상되는 몇 살일까요? 20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말합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참고할 때 곳에서 주를 배워야 했습니다. 여기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하나님과 주님과의 열정이 식어질 때, 사랑이 덜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매 시간 주님을 의지하기에 힘쓰는 우리이잖아요. 힘쓰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절기로서 정해진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라두손의 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84편 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며 주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다고요?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또 그들은 감사함으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화목제가 무엇일까요? 화목제는 번제가 무엇이냐면 번제가 전부를 제단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은 제물의 일부만을 제단물로 태우게 되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고 그 일부는 또 그리고 일부는 봉헌자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이 허용이 된 제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징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77절 오순절에 또는 제사장의 성별식에 있어서 그리고 공적인 그때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들은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11조와 거제와 서번제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내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백주절의 근본 의미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도록 섭리해 주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백주절을 지키는 것은 그 땅의 모든 소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신앙적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백주절의 의미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켰을 때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나아갔습니다. 시편 54편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현대에 있는 성경을 또 보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선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고서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 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낮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가신 가운데 꺾이랍니다. 아버지 우리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때문에 생각하며 아버지 세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신의 고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되시는 감사로 기도하여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아버지 더욱 풍성하고 강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지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양육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통해서 일하심을 아버지 세상 모든 분석이 아버지 하나님 묻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는 자들이 주님 알고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체험하며 우리의 하나님 모든 입술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진노하는 이들이 하나님 시대 가운데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약한 고백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전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주님 풍성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